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4장 16절 한 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아가서 4장 16절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 가운데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자, 다시 우리가 아가서로 돌아가서 오늘은 아가서 4장 16절 한 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소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또 말씀을 듣는 회중인 여러분도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태어난 인생은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소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요새 같은 시대에 직장이 안정되고 승진하는 소원, 또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는 소원, 병중에 누워있는 사람은 속히 병원을 퇴원해서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 소원, 이런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소원이 있는 분은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될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이왕이면 풍성하게 은혜 받아서 세상을 힘차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야 될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술람이 여인은 신랑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동서남북 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서풍이 불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비가 옵니다. 동풍이 불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마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무도 말라버리고 풀도 말라버리고
북풍이 불면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풍이 불면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 제가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5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에 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첫째, 북풍은 역경을 상징합니다. 역경. 어느 나라든지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찬 바람입니다. 대부분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살가를 말이에요, 차갑게 하고 몸을 덜덜 떨게 합니다. 자연도 모든 나무 산천 초막도 추워서 으스스합니다. 여러분, 캐나다 그 밴쿠버가 캐나다에서 제일 따뜻한 지방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산이 아니라 동네 막 집 뒤에가 이렇게 큰 아름들이 나무들이 있는 걸 보고 참 제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지방이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잘 자랍니다. 보기는 좋은데 그 나무는 목재가 못 됩니다. 물러서요. 그러나 여러분, 시베리아에서 그 찬 공기를 맞으면서 자란 나무는 크게 자라지는 않지만 굉장히 단단해서 목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고무나무입니다. 베트남에서 수입해서 의자를 만들었는데 고무가 원래 나무가 물렁물렁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발달돼 가지고 고무진을 싹 빼버리면 나무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무나무, 지하실 학생의 예배실에 있는 나무도 고무나무인데 옛날에는 기술이 좀 부족해 가지고 완전히 처리가 부족했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나무는 고무나무인데 딱딱해요. 근데 최고의 상품의 의자는 아닙니다. 최고의 상품의 가구나 의자는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오크나무입니다. 오크나무 장롱, 오크나무 의자, 오크나무 책장,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의 저 노키 산맥에 수목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추워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보니까 쭉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데 그 일렬로 되어 있는 그 마지막에 나무들은 아주 적어가지고요 많이 꼬부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위에 덜덜 떨어서 꼬부라진 나무가 좋은 악기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이나 첼로에 이런 좋은 악기요, 피아노의 모든 재료에 좋은 악기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환난이 있고 찬바람이 있어야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따라합시다. 인내를 따라합시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하게 되고 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소망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다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도 물러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단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줍니다. 그럴 때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만들었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죠. 환난이 오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가정에서 기공자처럼 자랐습니다. 아주 물르게 자랐죠. 다른 형제들은 다 밖에 나가서 뜰에서 양을 치며 단단하게 자랐는데 요셉은 채소 옷을 입고 아주 물렁물렁하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꿈을 이루시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시기가 나게 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예, 육체적인 노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욕을 먹으면서 종이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요,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를 모르면 대통령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이나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훈련이 다 끝나자 보디발의 아내를 충동질해 가지고 요셉씨 해가지고 유혹하니까 요셉이 안 넘어가려고 옷을 벗어놓고 하다가 그것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시위대장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시위대장 감옥은 정치범들이 수용된 곳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3년 동안 정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무엇이냐?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냐? 그게 정치라고 말이에요. 정치하면서 겉멋을수하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바르게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정치만 하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그러나 정치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르게 다스리고 살기 좋게 다스리고 아름답게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 정치란 말이에요.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14년 동안 3년 동안 훈련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만약에 환난이 없었다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다른 형제들은 다 양을 쳤는지 안 쳤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째의 8째가 아버지의 양을 산골에 다니면서 쳤습니다. 그런 불평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형들은 왜 놀고 나에게만 이렇게 양을 치게 하는지 그런 말도 없습니다. 어쨌든 양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기술을 연마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나 곰이나 이런 들개들이 와서 양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제구를 만들어서 돌팔매질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딱 던져가지고 보기 좋게 적군인 저 일이나 또 개나 들개나 곰이나 사자를 이길까? 그렇게 해서 제구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양을 탁 움킬 때 사자에게 달라들어서 양을 뺏고 곰에게 달라들어서 양을 뺏고 이걸로서 담력을 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딱 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욕대한 사람을 가만두냐,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일국의 하나님께서 왕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또 사울의 미움을 받게 만듭니다. 10년여 가까이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형을 익히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병법을 능한 자라 그랬어요. 병법이 능하려면 지형지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지형을 엄청나게 숙지하고 잘 익혀서 어디 가면 물살이 세고 어디로 가면 암초가 많고 이걸 완전히 익혀서 해군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한 번도 성경에 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지형지물을 잘 배웠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암몬이 쳐들어와도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승리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블레셋 나라에서도 피했고 암몬 나라, 모압 나라에서 피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의 속성, 암몬 사람의 속성, 블레셋 사람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잘 요리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북풍이 필요합니다. 크게 하세요. 우리 모두 북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북풍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잘 다듬어질지어다. 불평하지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온 산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풍입니다. 남풍은 순경을 말합니다. 순경은 뜻대로 잘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움츠렸던 모든 나무가 봄이 되면 막 그 따뜻한 기운 때문에 물기를 받아가지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나중에는 막 이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가 빠르죠? 제가 막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단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북풍도 필요하지만 맨 인생 속에 북풍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풍을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남풍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남풍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가는데 맨날 꼬불꼬불 산길만 운전하고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싱싱싱 날아가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음대로 물을 뽑아가지고 그 가지가 잘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이런 역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지어다.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걸 잘 지켜 행하면 이런 남풍도 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정에 남풍이 반드시 불 겁니다. 시작.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풍과 북풍을 불게 하시냐? 남풍과 북풍을 불게 해서 모든 나무를 잘되게 하신다 그 말. 성도의 가정에 남풍과 북풍을 불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도 잘되고 육도 잘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남풍과 북풍은 성령의 바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사람들을 강타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지 모두 다 쓰러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쓰러지는 것이 별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쓰러질 때예요 우리 죄성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쓰러질 때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느끼면서 그 뒤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람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넘어뜨려요. 여러분 많이 보았잖아요. 바람이 불면서 많은 나무들이 쓰러진 걸 보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가 1978년도 천목회를 할 때에 이런 아름드리 나무 뽀뽀한 나무가 다 길거리에 쓰러진 걸 보았고, 여러분 산성동에 우리가 목회할 때 있을 때에 신흥주공의 그 수많은 그 앞에 산에 나무들이 쓰러진 걸 보았고, 우리 밭에 직백나무 50그루가 다 넘어진 걸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바람도 우리가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두 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린 영혼을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십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전에 만에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자나 또 곰이나 뭐 치타 이런 것들이 양들이 짐승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 거기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마르면 생명을 각오하고 물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각오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가정에 남풍이 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남풍이 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축복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간증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소원 두 번째,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입니다. 16절 중반절에 나의 동산에 바람이 불어서 향기가 넘쳐서 라는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가정에도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냄새와 향기는 틀립니다. 냄새는 고약한 걸 말하고 향기는 아름다운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냄새를 피우요 향기를 토합니까? 시작. 자연의 냄새요, 풀 냄새라든지 나무 냄새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꽃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못 맡아요. 지도각의 냄새 납니다. 시체 냄새, 여러분 시체만 냄새 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못 믿고 죄에 빠진 사람들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향기를 토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장기 금식할 때 제일 힘든 것이요, 사람 냄새 맡는 거. 그냥 사람이 와서 면회할 때는 그날 하루 종일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자연에 가서 냄새를 향기 맡으면 얼마나 정신이 상쾌한 줄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바람이 불 때 예수 향기가 날릴지어다.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천국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새 우리나라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차별평등법, 이런 거 우리가 차단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또 지금은 상정한다네요. 입 막는 법, 비판하지 못한 법을 또 상정해가지고 입을 딱 틀어막는다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잘못된 것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썩은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서 우리 인간을 얽어매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향기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기분 좋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마스크 계속 쓰고 다니실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마스크 냄새가. 오늘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우리 번성께 불러서 썩은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면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가면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향기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미 아시죠? 개미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미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까막눈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눈이에요. 그러면 개미가 어떻게 갑니까? 더듬이로 가죠. 이렇게 앞발, 여러분 개미를 관찰하면 여러 발이 있는데 앞으로 더듬이가 이거 봐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나는 더듬이로 간 줄 알았어. 아니에요. 식물학자가 밝히긴 하면 이 개미가 이렇게 저들이 막 질서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군단이 움직입니다.
왕개미가 있다. 인도하는 리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리더가 앞에 나가서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을 배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페로몬. 이게 제일로 앞에 딱 괴물에서 한 명이 대장 개미가 쫙 나가면서 페로몬이라는 분비물을 싹 배출하면 뒤에 있는 개미가 더듬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페로몬이라는 그 냄새를 맡고 쫓아가면서 더듬이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일감을 다시 먹을 것을 가지고 다뤄올 때 대장 개미가 싹 와서도 페로몬을 배출하면 뒤에 있는 개미들이 이러면서 더듬어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도 냄새가 나고 동물도 냄새가 나고 사람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도 냄새가 나고 불신자도 냄새가 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마다 다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냅니까? 향기입니까? 냄새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왜 꼭 멀리 백향목을 베어다가 성전을 지었습니까? 백향목에는 아름다운 향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성전 안에 향단에다가 향을 피웠습니까? 그 성전 안에 말이에요, 곤충 같은 거, 지저분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냄새를, 고약한 냄새를 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냄새를 못 나게 하게 해서 향단에다가 향을 피운 거예요.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황금은 금이고 몰약과 유황은 뭡니까? 향품입니다. 향기가 나는 향품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사로잡힐 때는 귀신 냄새가 났으나 그가 예수님을 따라할 때는 향기가 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았는 것을 너무 감사해서 오갑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다가 부을 때에 얼마나 온 방에 향기가 났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향기는 거룩한 것, 사랑, 충성, 정성, 믿음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로 생각할 뿐 아니라 성도는 그 향기가 기도로도 비유가 되었습니다. 만물에는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 냄새가 특성상 퍼져나가고 그 냄새 속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장로님이 신사참배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장로님 그거 그냥 한번 절해버리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런 거예요. 장로님 왜 그렇게 애롭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그냥 신사참배 한번 해버리고 그냥 시대가 어쩔 수 없으니 그랬다고 하면 되잖아.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장로님을 비판하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왜 그런 식으로 애롭게 예수를 믿냐고. 장로님이 참다 못하다가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해서 썩었으면 똥파리들이 달라붙는가. 그러면서 엉엉 울었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똥파리들이 많이 달라들어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가 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에 산에 나무하러 많이 다녀서 학교만 갔다 오면 나무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도 그 나무 이파리를 많이 긁어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향 말로 고자백이라고 나무 그 끌통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하러 가는데 이제 막 베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 발로 툭 건드려 봐가지고 꼼짝도 없으면 건드리잖아. 그런데 발로 한번 딱 건드려 가지고 흔들면 그때부터는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시대는요 마귀가 여러분이 흔들리면 계속 흔들려서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해가지고 썩은 냄새 풍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겉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딸랑딸랑하고 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깎으셔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이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라.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속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다 나고 겉만 멀쩡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속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하고. 할렐루야. 속도 아름답고 겉도 깨끗하고. 따라합시다. 속도 아름답고 겉도 깨끗하고. 그래야 우리 몸에서 거룩한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술라비 여인, 은혜 받은 자의 성도의 간절한 소원은 내 사랑하는 자가 내 동산에 오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지금 술라미 성도가 간절히 소원한 것은 뭐냐면 신랑 대신 자기 대왕이 와서 자기가 준비하는 거다 먹고 마시자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동산에서 즐기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중에 가장 즐거운 것은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식 안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단맛을 먹고 나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온 마귀가 마음속에 예수를 뽑아버리고 그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런 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없어서 인생이 불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까? 한쪽에 예수님이 한쪽에 내몰라하고 외로움당하고 슬픔당하고 마귀가 딱 왕이 되어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자에 딱 모셔놓고 예수님 마음껏 잡수세요. 아멘 하세요. 나의 사랑 열매를 잡수세요. 온유 열매를 잡수세요. 충성의 열매를 잡수세요. 절제 열매를 잡수세요. 빛의 열매를 잡수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나와 영적인 열매의 교제가 있어야 예수님도 즐거워하고 여러분도 즐거워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예수님 잡수세요 해야 그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불러봅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힘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우리 신앙의 맛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소원을 갖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에서 예수 향기가 나는 소원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